오늘은 우리 제자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대가를 치르는 희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꺼운 희생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생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손해보는 거다, 좀 뭔가 안 하면 좋은 거, 이런 걸 희생 이렇게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희생 그러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희생, 또 우리 예수님의 희생, 다양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희생해라 이런 말을 듣고는 너무 좋아요, 저는 희생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희생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손해만 보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체육센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물론 바빠서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희생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좀 덜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따로 가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1시간을 하든 2시간 하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건강한 몸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단순하게 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걸 포기할 때만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집을 마련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모든 쓸 거를 다 쓰고 내가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내가 집을 마련해 보겠다.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 희생하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포기하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그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희생하는가, 그 희생한 결과로서 나에게 어떤 더 좋은 것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더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대가, 그것이 정말 내가 어떻게, 왜 기꺼이 치를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 3장의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학생 때, 대학생 때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몇십 번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깊은 감동을 주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7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유익했던 것이 해가 된다니, 이런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있을까요? 근데 그 유익했던 건 무엇을 말하냐면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힘으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했던 것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학력적인 배경이나 혈통적인 배경이나 가문의 배경이나 자기가 어떠한 존재였다는 것, 그것을 내가 예수를 따라보니까 다 쓸모없고 해가 되는 것들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인생의 길이다, 이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 법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7절과 8절 말씀 중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고상하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 이렇게 우아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조금 나아 보이는 그런 정도 고상에, 또 어떤 때는 고상한 척한다 이러면 조금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상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어떤 말이냐면 모든 것보다도 그 위에 있는, 영어로 surpassing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로 좋은, 제일로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어떤 종류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영적인 활동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불리는 어떤 종교 제도에 내가 거기에 귀의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기독교적 가치가 나아 보이기 때문에 내 것을 택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삶의 표준과 인간의 표준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 오히려 더 그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한 결과로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고백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했던 예수라는 이름 두 자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던 그 사람. 그가 지금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계시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형제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정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슬람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형제였어요.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자 캠프에 가서 아주 어려서 캠프에 가서 이슬람 경전을 낭송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1장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1장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였는데 이렇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9절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그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 율법에서는 만약에 이슬람을 핍박했다면, 만약에 자기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무함마드를 핍박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되고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저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은 했었지만 정작 그 말씀이 탁 부딪혀오는 순간에 나는 이거를 믿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생기는 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정말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고 싶은 거 가지 않아야 되고 남들 다 단풍놀이 가더라도 단풍놀이 안 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기초한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그 선교지에서 만났던 젊은 청년처럼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루어 갈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은 없는가?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마음의 동기가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노라 매일매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과거에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얼마만큼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의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동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라는 만족함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더 찾아가고 내 자신이 얼마만큼 괜찮은 사람인가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길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결될 수 없는 존재. 마치 이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고 우리가 이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넓은 이 절벽이 존재합니다. 공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서 점프를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한 1km쯤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m 점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나 다른 걸로 한 500m쯤 점프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1km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점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청년, 이제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그 청년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 보니까 제가 그 청년의 손을 이렇게 잡았더래요. 꿈에 제가 이렇게 잡고 우리 둘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밑에 자기 집이 이렇게 보이고 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꿈을 꿨냐. 왜냐하면 사람이 나왔다니까 제가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큰 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야지만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 그 강을 보니까 수평선밖에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넓은 강이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아주 건장한 사람 다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끝까지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는 탁 뛰어들어가서 걸어갔는데 발목까지만 물이 차고 강을 걸어서 건너갔다. 그런 꿈을 꿨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자기가 이슬람 선생이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꿈 해몽하는 법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꿈을 해몽을 해줘야 되니까. 원래 제가 일했던 나라는 페르시아 때부터 내려오는 1000페이지가 넘는 꿈 해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무슨 뜻일까 막 찾아봤대요. 한 2주 동안 혼자 고민했더라고요. 근데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꿈 해몽 좀 해줄 수 있느냐. 제가 척 들어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죠? 탁 들어보니까 이거 주님이 주신 꿈이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신데 내가 손잡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노력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갈래야 갈 수 없는 죄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죄 때문에 벌어진 그 틈이 있는데 그걸 메워보려고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갑니다. 당신이 믿는 이슬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강을 건너갈 수 없고 그만 중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손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빠지지 않고 걸어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주시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낫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성경을 공부해 보겠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1년 반쯤 후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실패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원래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구나.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과거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원래 내 마음껏 이게 진짜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거기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거기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갈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만 붙잡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의 인생은 180도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포기하는 것 같고 그것을 희생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택하고 그것을 버렸을 때 그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우물가에도
제대로 나올 수 없어서 한낮씩 한해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그 아프리카도 공동 우물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우물가에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과 저녁 무렵. 왜냐하면 낮에는 덥고 아무도 돌아다니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은 어땠냐면 모든 사람이 우물가에 가지 않는 그 시간에 가서 물을 뜨러 거기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없어요. 네 말도 맞다. 너 5번째 남자인데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 마을에 가서 내가 오늘 정말 참 선지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증언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사람들한테 억지로 뺏은 것 다 돌려주겠습니다. 4배나 쳐서 돌려주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고기 잡아보려고 노력했던 베드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노력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영위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지에서 만난 청년도 똑같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원래 그의 꿈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슬람 선생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성경을 공부했을 때는 그런 마음의 동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내가 청소년들을 좀 가르쳐도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종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자기가 이슬람 선생이고 이슬람 경전을 양송하는 사람이니까 학원을 우리말로 하면 학원을 세우면 거기서 사회교양 과목처럼 종교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뭘 가르칠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슬람 경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위험해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찾고 싶었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는데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죠. 그러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센터를 조그만 센터라야 이거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개관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희가 선교지를 떠나와야만 했기 때문에 거기 개관식에 가서 제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얘기도 해주기로 다 했었는데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을 가르쳤고 한 3개월 후에 15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는 아직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걸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꿨던 삶에서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로 만족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는 더 착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를 내가 노력해가지고 예수의 의에 이루어 보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가 지금까지 주인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결혼해서 아이 있는 분들, 아이 태어날 때 어떻든가요? 아이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죠, 물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잘 놀고 성장하는 걸 보면 어떻든가요? 기쁩니다. 그렇죠? 그 아이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부모님께 엄마 배고파요 말할 수 있고, 그렇죠? 부모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마음에 모실 때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제자로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의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나의 주인으로 초청해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초청할 때 문고리는 항상 우리 마음 안쪽에만 문고리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제가 주인 됐던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고리를 열고 하나님 저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내 힘으로 의롭게 되고자 아직도 노력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초청했는데 선교사님 삶이 어려워요,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전부를 다 채우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그래서 자녀가 되었으면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항상 우리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내가 비어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요즘 너무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면,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예수님만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잡힌 바 돼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것도 괜찮은데 내가 너무 많이 포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 어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가긴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왜 그래요?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택하겠다고 결정했었는데 내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라고 고민하고 있는 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주인 노릇을 하는 마음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 삶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저는 멋있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공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성공이 어떤 것인지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무명한 자로서 선교지에 가서 뼈를 묻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실제 가서 선교사역을 해보니까 제 안에 여전히 제가 주인 되고 싶은, 다시 말해서 제가 얼마만큼 훌륭한 선교사인가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지역마다 이렇게 권역 책임자인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선교지에 오십니다.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교회를 2개 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했어요. 물론 이제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한 거죠.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뿌듯했습니다. 야, 이슬람권 사역 안 된다고 하는데 가정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교회를 2개 세웠어요. 그랬더니 너무 애 많이 쓴다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소상하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좀 더 알아달라고. 그죠? 그래서 소상하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 바쁘겠네. 그러면서 그래, 기도도 많이 하고 내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던데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요즘에 예수님하고 얼마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친하죠. 제가 2개 교회를 하려면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생 많다고. 근데 예수님하고는 요즘에 얼마만큼 데이트를 깊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하죠. 성경 공부 준비하는 데만 2시간에 또 제가 뭘 하나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그런 꿈꿨던 선교사가 되고자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만 택하십시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택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만 택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다.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데 갈 수 없고, 내가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는 사도 바울 스님이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내가 사회에서의 명성과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한 것 같지만, 그걸 희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충분한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의미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조금 소중한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묵상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